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 짬짬이 그 시간 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관심사겠죠. 시간이 조금 나면 그 일에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 나의 관심사이겠지요. 사람의 관심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 관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갈 것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관심 갖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 관심이 나를 살리는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심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것에 관심 갖고 있는지 관심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관심 갖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잡혀간 자가 나옵니다. 보통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이 더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저 잡혀간 자를 위해서 저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저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죽은 자는 이스라엘 유다의 성군 중에 한 명이었던 요시야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잡혀간 자는 요시야의 아들인 살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가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고 살룸 왕은 아직 잡혀갔고 아직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는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잡혀간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더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잡혀간 자, 그 죄 가운데에서 심판받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룸 왕에 잡혀간 이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유다의 국가의 그 운명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요시야 왕 과거에 조금 더 사로잡히고 과거의 왕의 참 좋았던 때 그때 한 몇 개월 전인 건데요. 그때의 그 왕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젖어 있거나 감상에 젖어 있거나 그 왕을 슬퍼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 유다는 이제 곧 이 살룸 왕이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할 처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지 살룸 왕이 잡혀간 일에 슬퍼하면서 참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그렇게 살룸 왕의 처지처럼 나라도 그렇게 변할 것인데 그것에 슬퍼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꾸야 함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관심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관심을 오늘날도 우리는 조금씩 더욱더 바꾸어야 할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은 내가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나의 관심을 말씀에 따라 고를 만들고 뚝을 만들어서 그 관심이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타락한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관심이 잘못된 것 길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슬퍼하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고 기뻐하라는 것을 기뻐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관심, 우리의 감정은 기뻐할 것과 슬퍼할 것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넣는 기름과 같습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는 이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 감정을 기울여서 에너지가 들어가므로 그 좋은 일이 더 잘 가게 옳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감정이 또 생기거든요. 아무리 나쁜 자동차라도 그곳에 기름을 넣으면 아주 잘 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나쁜 일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넣으면 그 일에 뭐 더 잘 가게 되어서 더 나쁜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관심을,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 따라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갖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저마다의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저마다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을 바꿔야 할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데 쓸데없는 것이나 아니면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과 감정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한 사람은 그렇게 헛된 것에 소비할 만큼 값어치 없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관심과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때때로 우리는 이제 취미 생활도 합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취미 생활에도 우리는 분명히 관심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어떤 취미가 좋은 취미일까요? 우리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어떤 취미가 보통 이제 그것도 좀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취미가 좋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 취미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쉬어서 분위기 전환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서 본래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취미요. 주객이 전도되어서 일을 하면서도 취미 그 생활이 막 생각나고 취미 활동 때문에 해야 하는 일에 차질이 빚는다면 그것은 나쁜 취미 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류현진이 그 메이저를 이겨서 투수를 공을 던져서 몇 실점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 그 운동 경기를 봄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조금 스트레스 풀리고 이렇게 조금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좀 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놓아지고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기 때문에 다른 그 자기 일이 지장이 생기고 또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건 좋은 취미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좋은 취미가 그러는데요. 그럼 좋은 일은 또한 무엇일까요? 좋은 일은 곧 우리 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알지요. 아까 취미와 일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저는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진 그 직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익하다면 좋은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유익하지 못한다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취미, 좋은 직장, 좋은 일을 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관심을 그곳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 여호야김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서 나오는데요. 앞에서 살룸 왕이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제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어쩌면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주전 568년에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그보다 이제 한 20년 전쯤에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609년에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때 바빌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이후 그 다음부터는 허수아비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마지막 기회를 가졌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왜? 무엇하느라고?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면 불으로 그 집을 세우며 자기 궁정을 짓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 궁정도 지금까지 유다 왕들이 잘 살아온 궁정이 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을 더 넓게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과 큰 궁정이죠. 넓은 다락방, 이 집 위에 테라스를 또 멋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입히고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은 다 돌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고급 집은 이 백향목으로 루바를 돌리고 백향목으로 많이 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면 고급집이고 많이 사용하면 완전 고급집입니다. 백향목으로 입히고 또 붉은 빛, 이 붉은 빛도 이거 사치스러운 겁니다. 붉은 빛으로 또 칠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라가 지금 흥망성쇠의 그 갈림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자기 집 짓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짓는데 그래서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일을 시켜놓고 또 임금도 품삯도 제대로 안 주어서 결국 백성들이 원망을 사고 돈을 쓰니까 국력을 쇠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이 원망을 사니까 또 단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력을 또 쇠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관심으로 그가 진짜 지금 최소한
한 국가의 왕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욱더 또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책임을 가진 왕으로서의 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 궁정은 조금 더 화려하게 짓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궁정을 짓고 있다가 그 아까운 11년의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궁정을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몇 년 살지도 못해서 바빌론의 침공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조금 많이 헛된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보면 진짜 중요한 순간순간들이에요. 인생이란 것이 뭐 안 중요한 순간이 사실 없어요. 항상 갈림길에서 선택 속에서 한 번 방향을 잘못 들면 또 얼마나 많이 잘못 들고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 속에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진짜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심들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관심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옳은 관심인지 잘못된 관심인지 나를 살리는 관심인지 나를 죽이는 관심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리는 일에는 더욱더 관심을 쏟고 자신을 죽이는 관심이라면 이것이 내가 참 많은 관심을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고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관심이구나. 내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참 허무한 관심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빨리 끊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한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꿈도 일반 계시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꿈을 꾸면 그 꿈을 통해 제 마음 속에 조금 살펴봅니다. 관심도 그렇습니다. 내 머리는 나 그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생각했는데도 사실 나도 모르게 계속 관심이 간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참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행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살룸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이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백향목을 사용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경쟁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 아버지는 백향목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족하였고 그는 대신에 그의 관심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데에 더 많이 기울여서 더 많은 에너지를 그 일에 쏟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그에게 형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알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알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은 이 여호야김처럼 많은 백향목을 사용해서 더 화려하게 사는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백향목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여호야김은 이 백향목에 관심을 가져서, 백향목은 다 수입품입니다. 저 레바논에서. 좋은 그 백향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두루와 시돈 그쪽에 사람을 보내서 또 막 더 많은 돈을 갖다 줘야 하고요. 또 좋은 백향목이 많은 돈을 줬으니까 좋은 백향목이 올지 안 올지 또 그 오고 가는 과정에 신경 써야지요. 또 오다가 비 맞고 또는 잘못돼서 또 엎어지고 그럴까봐 또 신경 써야겠죠. 와서 그것 가지고 또 공정을 수리할 때 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 일에 그냥 막 또 신경을 써야지요. 또 그 백향목으로 궁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또 자랑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다 잔치도 해야겠지요. 그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서 그는 그 일에 온전히 관심을 그것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가 관심을 쏟아질 일에 관심을 못 쏟는 것이지요. 대신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백향목을 가지고 궁전을 수리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는 먹고 마시는 단순한 그 물질적인 그 일에 있어서는 좀 더 단순한 삶을 살고 대신 그 에너지를 가난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그 CEO가 보면 항상 옷을 똑같은 거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 옷 되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신문에 그 이유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티도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장롱을 딱 봤는데 사진에 티도 똑같은 옷이 쫙 걸려 있어요. 바지도 청바지 똑같은 게 쫙 걸려 있어요. 왜 똑같은 옷을 그렇게 사놓고 똑같은 옷을 입을까요?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을까 아침에 고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러더군요. 옷이 많이 있으면 부자니까 옷이 많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회의가 봤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똑같으니까 딱 입으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옷이 많아도 옷을 고르는데 5초 이상 신경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정신에는 동감합니다. 에너지를, 그 관심을 쓸데없는 것에는 조금 썼고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페이스북의 회사를 통해서 더 잘해서 그 직원들과 또 다른 일들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중요한 일에 관심을 더 많이 쏟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금 요시야 왕이 백향목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은 것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그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조금 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아껴야 할,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심플 라이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화하는 그 일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백향목만 신경 쓰고 있는 너 여호야김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주신 그 관심 가지라고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일에 관심을 당연히 가지게 되고 그 일에 당연히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내 마음이 내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본심을,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관심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잘 주의해야 합니다. 여호야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진짜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 유다의 그 나라를 망치느냐 살리느냐 그 중요한 시기에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궁정 지어서 뭐예요? 자기 개인의 진짜 자기에게는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8, 19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나중에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요.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웃들이 죽으면 그 사람을 장사 지내며 슬퍼하잖아요.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여성이면 자매지요.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 중에 언제 관심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보통은 그래도 죽었을 때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보통 그 이웃들도 보통 사람들 정도로도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이것은 이제 왕에 대한 애국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왕이 죽으면 한나라의 왕인데 왕이 죽으면 온 백성들이 또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도 그런 슬픔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는 매장되는 것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같이 연결시켜 볼 때 아마 그가 매장되었다가 다시 부관 참시되는 것 같아요. 관이 열려서 그 시체가 성 밖으로 내던져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저버림으로 그가 여호야김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함으로 그의 인생은 철저히 망가졌고 그의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관심 밖의 것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장 관심 받아야 할 장례식에서조차도 전혀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신앙인은 하나님과 잇대어질 때 존귀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지면, 연결되어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의 삶이 존귀하고, 존귀하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관심이 되는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잇대어지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관심으로 잇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자기 관심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철저히 버려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진짜 관심 가져야 할 것을 관심 갖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살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은 더욱더 비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관심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관심과 아주 거리가 멀리 오직 자기의 탐욕에 의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자기 궁정을 짓는 데만 관심을 백향목하게 망할 때 그게 뭔 필요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있다고 할 때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돌에 관심을 갖고 그 나무에 관심을 가졌다가 결국은 처절하게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관심은 헛된 것에 관심은 그 사람을 헛되게 만들고 존귀한 일에 관심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관심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관심을 이제는 무르듯이 놔두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는 겁니다. 잘 관리하면요. 좋아하는 것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방향을 잘 바꾸고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물이 잘못된 데 사용되면 홍수가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만 뚝을 만들고 잘 이끌면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이제는 좀 더 관심 가지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관심이고 무엇이 잘된 관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죄가 가지는 그 관심은 탐욕은, 탐심은, 질투와 시기는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악한 영이 관심 갖게 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요. 저도 모든 사람도 악한 영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여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일,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구원과 생명의 일에 그 관심을 참 더욱더 취하고 그 일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